사도들은 그들의 모든 죄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죄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면은 씻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순종하면은. 그런데 어떻게 그의 피가 이 시대의 사람은 몰라도 어느 세대의 사람의 모든 죄까지 씻을 수 있냐? 우리는 I don't understand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율법을 내줬냐? 지키라고 줬다. 그 율법에 어떤 게 있어요? 율법에는 죄를 사하는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화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오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왔어. 자, 육체. 자,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육체를 예비해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육체를 얘기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자, 내가 잉태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나를 잉태하게 하신 그분은 나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를 잉태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 안으로 오신 그 인생을 가신 예수는 자기 육체를 있게 한 그분을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그분이 아버지여라고 부른 것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부른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 오히려 할만하다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모르면은 오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유대인들의 그 오해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건 사실이에요. 은혜를 다하기 위해서 죄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오해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오해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길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목사님 골로새서 복음을 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오해해서 속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풍속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포장된 거라면 모든 걸 이치없게 그려버려요. 그게 틀렸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성경으로, 첫 번째 성경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괜찮다. 두 번째, 유명한 목사가 하면은 그 목사의 말이 틀려도 옳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내가 늘 이 사람을 잘 거론해요. 니골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한 당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한 당을, 한 교파를 이룬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펜테코스타 이런 교단들 중에 한 교단을 이룬 거예요. 누가요? 니골라가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분의 피를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그의 말씀을 도로권시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믿었을까? 왜 니골라의 가르침을 믿었을까? 왜 사람들이 사도들과 전하는 게 틀려서 약간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골라의 가르침을 믿었을까?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위치로 올라가는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그가 초대교회 7지사 중 한 명 아니냐. 그가 성령을 받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말을 하든 믿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에서요. 우리가 지금 전한 복음이 하늘의 천사라도 비록 나라도 나중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향력이 있던 니골라는 결국은 주의 입에서 뭐라고 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이 니골라를 싫어하니 나도 그를 싫어한다.
정밀한데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성경으로 포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경과 다르면은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에요. 왜 악이냐?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악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잘라버려라. 저는요, 내가 정말 예수를 안 뒤에 한 번도 나는 이 교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외쳐본 적이 없어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박원근이만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쳐본 적도 없어요. 모두가 이렇게 성경대로 외쳐야 된다고 하는 거지. 나는 내 자신을 한 번도 업시켜본 적도 없어요. 나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무시한 자예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미천한 자를 들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어부였어요. 물론 그 어부였기 때문에 무식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성경 교육은 다 받았어요. 어렸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교리들, 풍습들이 산적해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으로 포장해서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그만 눈을 열고 과연 이것이 옳은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사도들이 지켰던 풍습과 교리와 전통과 부합하는가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조금만 조사해보면은 인터넷에 검색 한 번만 쳐도 알 수 있어요. 검색을 한 번만 쳐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많이 보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들만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걸로? 서류상으로. 몰랐어요. 지금은요. 나도 수백 권의 책이 있었지만 다 버렸어요. 필요 없어요. 인터넷 거는 다 나와요. 물론 틀린 정보도 있지만 그 가운데 분별해야 되겠죠. 몰라야 되겠죠. 어떤 게 진실인지. 한 번만 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습들이 잘못됐다는 건 많아요. 크리스마스? No. 예수님은 절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순절요? No. 이거 이교도 여신의 축제란 말이에요. 풍년을 기하는 농신제예요. 부활절이요? No. 사도들은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6월절을 지켰지. 추수감사절이요? No. 그들이 청교도가 미국 아메리카에 건너와서 인디언들 도움으로 그 다음에 풍년을 드리고 거기서 축제를 지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 그 날짜와 전혀 상관없는 걸 절기를 지켜요. 사도신경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캐톨릭에서 왔어요. 내용이 심각한 사단의 교리예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엮고 보면은 하나요. 예배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성경은 주기도문 예배 때 낭독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 가르쳤지. 캐톨릭에서 기도문으로 바꿔버렸어요. 물론 그것을 암송하는 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교리와 풍습들, 전통들, 이것들이 성경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 성경보다 우위를 둘 수 없다는 것, 맨 위는 바이블. 이것은 우리의 검이고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내 주가 계신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을 둘 수 없어요. 교리가 이것과 다르면은 둘 중 하나 틀린 거예요. 말씀이 틀린 거예요. 교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풍습이 이것과 다르다면은 둘 중 하나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교리가 틀린 거예요. 교리, 풍습이. 바울이 왜 성경을 썼다고 했어요?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이 속아가고 있냐고 이 시대는 하나예요. 성경 보고 이해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 목사가 떠주는 밥만 먹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얘기를 나눠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계시록, 무시록 같은 것은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이해하는 거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경을 봤던 골로새 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이해한 거예요. 그죠? 성경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준 거예요. 간혹가다 가르침이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가다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천년이 10번 바뀐다 해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 구원에서 1mm라도 옮겨질 수 있는 내용들은 천년이 100번 바뀌어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삶에 관한 것, 가령 옷에 관한 것. 자, 옛날 예수님 당시만 놓고 갈까요? 여자들이 남자의 옷을 입었다. 그건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같은 풍습이 전 세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자가 남장을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아 죽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전 세계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유대인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옷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자의 옷, 여자의 옷. 하지만 남자의 옷일까요? No. 여자의 옷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도 있어요. 여자가 상이고 남자가 하인데 그것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죠. 물론 진리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면은 그게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면 돼요. 다 거절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존중이지 여자가 우위되고 남자가 하위되고 남자가 하위되고 여자가 하위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평등이에요. 평등. 이것을 여러 세대 동안 여자들이 억눌려 왔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여자들의 어떤 그 예향력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 상위를 외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가 바뀐 거예요. 여성을 바라보는 문화가요.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 것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과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1mm도 그 지혜성을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잘 살펴야 돼요. 왜요?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마지막 때라고요. 마지막 때니까 so what?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면 so what? 내가 말씀에서 잘 수 있냐? 없냐? 내가 말씀대로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내가 말씀에서 요구한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있냐? 순종하지 않냐? 믿고 있는 것,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게 순결 아닌가요? 근데 마지막 때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이 지은 제가 몇 천년 2000년 됐어요.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그 날 때부터 마지막 때. 그리고 지금은 종말의 때예요. 마지막의 끝자락.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뭘로 살피는 우리 자신을 뭘로 살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우리를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누구에게 인도하는 로드맵이 주께로.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예수께로 완전하게 이끌어가는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를 비춰서 내가 말씀대로 첫 번째 주를 믿고 있냐? 두 번째,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냐? 이게 다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안전하게 저 앞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것.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는 말로 속여서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오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냥 보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도들이 어떤 입장에서 썼는지 한 번쯤 생각하면서 말씀을 본다면은 그동안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넘겼다라면 아, 이 말씀이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한 번쯤은 우리에게 각인이 박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그래서 우리를 올바르게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사건과 동일하고 흡사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골로새 교회를 택해서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이 뭔지, 왜 있었는지, 또 바울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서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안 걷고 있는지 보려면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 내가 옳게 가고 있는지 옳게 믿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 위에 서서 언제나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저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우리 오늘 자신 스스로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